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비록 긴 장마와 함께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비록 날씨는 습하고 또 덥고 짜증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또 여러분들의 눈에서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는 짜증보다는 웃음이 또 원망보다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미소를 지으시고 또 눈은 부드러운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자, 눈빛이 어떤가요? 눈에 독이 서려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요. 아직까지도 눈에 도끼가 서려 있는 분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 마음의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셔서 평안한 눈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혜영 집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송을 해주셨어요. 아마 집사님의 진솔한 마음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전 특송보다 더 힘있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우리 집사님에게는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특송이 좀 활성화되고 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특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쉼표와 마침표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마침표를 더 좋아한다 그럽니다. 바쁜 삶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쉼표보다는 뭔가 끝이 있어야 돼요. 성취지향적이고 무엇인가 끝이 보이는 마침표를 더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에 보면요, 쉼표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하겠습니까? 흔히 우리의 인생을 인생교양곡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마치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천천히 또 느리게 연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부드럽게 연주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슬프게 연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기쁘고 힘있게 연주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교향곡에는 분명 쉼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쉼 없이 그저 달리기만 하면 그 인생 교향곡은 듣기에도 불편하고요, 연주하기에도 피곤한 음악이 될 뿐입니다. 사람이 일평생 쉬지 않고 일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면 능률이 오르지 않을 뿐더러 몸도 이기지 못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쉬지 않으면 결국 과로로 지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정신과 과정으로 계시는 맥심 몰츠비라는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거나 직장의 일을 집에까지 들고 오는 사람들, 휴가 중에도 회사에 전화를 거는 사람이나 식사 중에도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장마비가 많고 육체적, 정신적 각종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잘 쉬며 사십니까? 어째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없으십니까? 잘 쉬시며 사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힘들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산으로 들러 바다로 떠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이 휴가라는 말을 프랑스어로는 바캉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베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은 비운다, 모든 것을 다 비워낸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휴가라는 것은요, 텅 비운다라는 것입니다.
태산이 무너져도 휴가는 빠짐없이 챙긴다라는 프랑스인들이 좋아하는 이 바캉스라는 말도 그저 힘들게 노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순간 쉼표를 찍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쉰다라는 것처럼 반가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나도 피곤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쉰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휴가를 포기하셨다라는 분들의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번 9월에 중부연회 목회 세미나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제도에서 함께 모여서 휴식도 취하고 강의도 듣고 좋은 시간을 가지자라는 취지지요. 또한 2021년의 목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자라는 자리입니다. 지방 목사님들께서는 우리 목회 세미나 가서 좀 쉬기도 하고 강의도 듣고 좋은 시간 갖자 저에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힘들어하시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두고 혼자 쉬러 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회 세미나는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아직까지 쉴 때가 아니다라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그래 나는 안 가더라도 우리 전도사는 휴가를 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도 목사님 올해 휴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겠죠. 물론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디를 다녀와야 휴가를 잘 다녀왔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것도 해마다 여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는 다른 고민, 한 단계 넘어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갈까,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휴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저 육체적인 휴식, 육신의 휴가는 자칫 우리가 흔들리기 쉽고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식, 쉼, 휴가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쉬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쉬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 사역을 통해 일과 쉼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밤과 낮을 창조하셔서 낮에는 일하게 하시고 밤에는 쉬게 하셨습니다. 또 엿새 동안은 일하게 만드시고 일곱째 날 되는 때는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가축까지도 쉬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와 결고 보고를 했을 때에 그들을 쉬게 만드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쉬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으면 그들이 먹을 시간조차 없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먹을 시간조차 없이 열심히 일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조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쉬는 것은 열심히 일한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빈둥거리고 지내다가 쉬는 날을 챙기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잠시 주일에는 쉬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근심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에는 쉼을 두 가지 종류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쉼을 말하는 레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쉼을 말하는 릴렉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쉰다라는 것은요, 육체의 쉼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쉼이라고 하는 것,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다음 활동을 위한 재충전이며 결코 놀고 허비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휴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쉼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육신의 쉼입니다. 권투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3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싸웁니다. 그리고 공이 울리면 1분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죠. 선수들은 이 짧은 시간 동안 경기를 멈추고 지친 몸을 추스리고 다시금 재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싸우죠. 이것이 바로 휴식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휴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바다로 지친 몸을 이끌고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에 지쳤던 몸과 마음의 해방을 맛보게 만드는 것.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14년 한 아파트 광고 영상인데 이게 남일 같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는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이야, 꽃이야. 당신보다 더 큰 집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문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서양인들이 의아해하는 것, 가장 의아해하는 것은 이 한국인들은 휴가 때가 되면 꼭 어디를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휴가철에 일제히 쏟아져 나와서 어디를 가곤 하지만 사람들로 가득한 곳은 휴식이 아니라 노동의 연장이다라는 것이에요. 휴가를 즐기는 방법도 모두가 똑같은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내고 나면 오히려 피곤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남들이 다 가진 것을 할 수 없고 남들이 가진 것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남들이 하는 것처럼 모두 똑같이 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재충전을 위한 삶이 아닌 스트레스와 피로를 가중시키는 휴식이라면 오히려 조금 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휴식으로 다 채울 수 없는 쉼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서적인 쉼, 정신의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광야에는 특별한 연결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은요 모두 고독한 광야의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독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롭고 힘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도 위기와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쳐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로 나가셨으며 사도 바울도 광야로 나가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용한 시간, 혼자만의 시간,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한적한 곳이 무엇입니까? 조용한 곳, 나 혼자 있는 곳,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 곳에서 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는 곳, 조용히 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이것이 바로 정서적인 쉼인 것입니다. 요사이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잠시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잠시도 외로운 시간이 없고요, 잠시도 나 혼자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인터넷 뉴스를 펴니다. 유튜브로 오늘은 어떤 영상이 올라왔나, 페이스북으로 오늘은 어떠한 그런 소식들이 올라왔나. 나 혼자만의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서적인 쉼이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고독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곡을 작곡했지만 바하의 웅장한 오르간 음악들은 오선지에 바쁘게 기록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잠든 밤중에 숲과 언덕을 산책하며 밤 하늘을 쳐다보는 그러한 고요한 시간에 그는 영감을 받고 작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독이 그의 음악을 완성시키는 힘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 이러한 정서적인 쉼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노래방에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나이트 클럽에 가서 몸을 흔들고 인사불성되도록 마시지만 이러한 것으로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고요함이 없는 곳에 쉼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시잖아요. 저 월요일도 출근합니다. 월요일도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든가 가만히 묵상을 하든가 가만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번 휴가철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아무 곳에 가지 못하고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휴가야, 휴가가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 잘 들으십시오. 비록 육신의 휴가를 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자신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요한 그런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장하며 살았던 그런 나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동안 정서적인 휴가를 갖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꼭 휴가 때만 정서적으로 쉬실 필요 없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거나 또 큐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우리 교회 주보에도 이제 일주일에 한 편씩 큐티를 주보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 QR코드로 찍으면 음성으로 그 큐티를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 잠시만이라도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느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쉼과 정서적 휴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쉼, 즉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한자어로 보면요, 편안할 안자와 숨쉴 식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안식이 뭐냐? 편안하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안식만큼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우리는 안식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에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성경의 아버지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지치고 곤고한 우리가 편안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동안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으며 우리 안에 무너졌던 평안을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안식의 자리,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십니까? 편안하게 숨을 쉬십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여성신학자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안식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안식일에 쉼이 주는 가장 큰 결과는 우리의 현재 생활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슬픔과 비애의 시기를 겪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함께 하심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짐을 지고 괴롭기 때문에, 실패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염려의 짐, 절망의 짐을 지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긴장, 불안, 압박, 좌절, 고독, 방황, 눈물, 한숨, 이 모든 것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과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 등에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일에 시달려 안식을 모르는 그러한 피곤한 인생들, 세상살이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힘들어 지쳐하는, 또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딱 알맞은 만큼의 멍에를 주셨습니다. 나귀 주인이 나귀가 짐을 지고 쓰러질 만큼의 짐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겨낼 만한 짐을 주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에 대한 과도한 애정으로, 또 우리 속에 숨어있는 교만으로 인해서 필요 없이 더 큰 멍에를 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을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제 아무리 힘든 멍에를 메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무거웠던 멍에가 쉬운 멍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 안식,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에 진정으로 편안한 그런 숨을 쉴 수 있음을 누리시는, 그런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탈진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등을 밀어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안식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참된 쉼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쉼도 필요하고요, 정신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휴가를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편안하게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고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나와 참된 영적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와서 많이 채워가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받으십시오. 그것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